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뉴드림 교회! 어저께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삼계탕을 대접했더니 뉴드림 교회! 벌써 이렇게 권사님 말씀하시네. 여러분이 뉴드림 교회 다니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사를 하거나 또 장기간 출장에 의해서 교회를 다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타난 좋은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과연 어떤 교회길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듬뿍 담아서 그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교회는 어떤지 오늘 궁금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왠지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대신에 바울이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지금 유럽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즉시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터키와 그 그리스 사이에 아주 조그만 그 바다가 있지요. 거기가 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터키는 다른 어떤 섬을 주더라도 거기는 우리가 놓칠 수 없다고 해서 지금도 터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무역지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도로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곳에 로마의 군인을 투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로마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든 군사 도로가 있어서 로마의 특별 대접을 받는 그런 전략적인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사업하는 여성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시작한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정교회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의 간수장, 지금 말하면 교도소장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로 온 가족과 함께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자라갔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이 말씀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다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하고자 했었던 선교 사역을 충실히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에 감사와 기쁨이 저들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사역이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로마에 의해서 가택 연금이 돼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 안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였는데, 근데 오히려 그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에 대한 단어 표현이 더 많은 것을 보면, 몸은 부자연스러웠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지어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교회였고 성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 교회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3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째가 가난이었어요. 둘째가 신앙의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는 교회에 약간의 내분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도시에 만연했던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세속주의로 인해서 도시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과 가난 속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또 교회 내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유오디아파, 그다음에 순두개파, 이렇게 두 파로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불완전한 그런 교회 모습이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느 곳에 선교를 가든지 선교 헌금을 해서 후원하였고, 또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그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 고마운,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힘이 나는 그런 교회요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걱정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받은 은혜도 크고 그들이 생각하고 믿음에 관한 모든 행동들이 그냥 흐뭇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억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유학 왔을 때, 여기에서 개척하면서 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남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의 기억에 남는데 염려로 남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목사가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웃음이 지어져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왜 그랬지? 또 그랬어? 아유, 잠잠하다 했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여가 주여. 제가 이 시선 처리를 잘해야 돼, 이럴 때. 왜냐하면 이런 얘기할 때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럼 그분이 시험 들어요. 내가 이런 얘기할 때는 먼 산을 봅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다 이사 가셨어요. 또 어떤 성도는요,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요.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목사보다 낫다. 그 어려운 중에 기도하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어떤 때는 헌신하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의 기억에 그렇게 남는, 마음이 따스해지는 교인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어려울 때 목사에게도 힘을 준 그런 성도들과 우리 장로님 교인들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류에 속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로 남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남는 그런 성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관계가 하나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수렘 여인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늘 지나가던 엘리사 선지자였죠. 그분을 좀 잘 대접하고 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마 좀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방을 만들고 테이블을 놓아서 언제든 이곳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음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고마웠던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고마운 마음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가정 가만히 보니까 애가 없어요. 필요한 게 뭐냐? 전 괜찮습니다. 남편도 잘해주고요.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아이가 없으니, 그 옛날에 말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가운데 1년 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정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점점 무럭무럭 자라서 5, 6살이 됐어요. 근데 죽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을 때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잠시 다녀오겠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없었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선지자시니 이 아들에 대한 이 해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직접 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만이 아니라 엎드려서 자기의 체온을 나누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기에 진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큰 기근과 전쟁이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 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왔는데 땅 문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 대한 신원 보증을 쓰고 잃었던 땅을 다 다시 찾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 선지자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오늘 그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한 이 수렘 여인을 보시고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회복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없었던 자식 주셨죠. 죽었던 자식도 다시 돌이켜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없어졌던 땅을 다시,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오늘 사도 바울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든 엘리사였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건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교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거는 더 큰 기적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서신을 쓰면서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명사는 5번, 동사는 11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교인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살기 뻑뻑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바울은 감옥 같은 그런 가택연금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갇힌 몸이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는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 깨달음인 것 같아요. 깨달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갇힌 몸이었지만 불편하였지만 생각할 때마다 저들을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었고 그 미소는 사도 바울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때와 힘든 묵은 어려움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를 돕고 또 교회의 사역을 돕고 여러분의 필요한 도움을 원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로
감사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꼭 가져야 돼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안 다닌 것 같고 교회 댕겨도 기쁨이 없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에 세탁해 주셨잖아요. 신분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 때문에 고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해결 안 돼가지고 신분 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건 생각하면 우선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최우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는 기뻐했어요.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동역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 기뻤던 것이었습니다. 감사와 기쁨, 사도 바울에서 볼 수 있는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과 욕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사역들이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됐어요. 과연 저들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겼기에 이런 감사가 남았을까?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요, 저들이 시작과 함께, 교회의 시작과 함께 복음을 위해 참여한 교회와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중심으로 모은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으로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믿음을 잘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였어요. 성경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예수 믿은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신을 도와준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빌립보 교회, 이 루디에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를 통해서 시작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자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구제와 봉사를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형편을 알았어요. 밥 숟가락에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뻔히 아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도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감동을 가진 거죠.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빌립보 인근 지역에서 선교하고 어려웠을 때 바울을 도왔고요, 저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할 때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서 살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때로는 에바브로디로라는 청년을 보내서 사역을 같이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여러 가지로 제공을 했던 것을 봅니다. 힘들거려올 때 빌립보 교인들과 교회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저들이 감사로, 진정으로, 헌신하며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지만 저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군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자랑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진행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복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름학교도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익이 남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거저받은 마음으로 저들을 향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여름학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실제로 우리 여름학교는 여름학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바이블랜드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같이 배우고 같이 놀고 그리고 성경도 배우고 또 저들이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공부도 같이 나누면서 일생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중심에는 복음 전파가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니셨겠지만 교회 생활이 자칫 인간적인 모든 것들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건강하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제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교제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과 욕심을 하는 일에 파트너가 되면 미움과 다툼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과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이제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신분 세탁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분 변화를 통해서 나를 영적인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할 때에 이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한 것처럼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즘에 복음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세미나나 선교 책을 보면 다른 말로 바꿨어요. 선교적 교회. 교회인데 어떤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고 기쁜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은혜에 참여한 교회였어요. 은혜에 참여한 교회. 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연한 것인데 뭐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라.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은혜, grace는 나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넘치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지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적인 가치를 두는 교회도 있어요. 맞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 세상이 끝나는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이제야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개인적인 연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다 연결이 된 이후에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큰 모델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은혜와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단 말이죠. 너희가 이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은혜에 참여한 적,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갚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실히 했습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의의가 드러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성도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은 꽃피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그 마음속에 두었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진리 주시고 자격 없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 아멘 할 때까지 은혜. 그랬더니 여기 있는 기분의 집사님이 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결심하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섣부르게 여러분 봉사하는 것보단 내가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정말 귀중한 거예요. 은혜 없이 섬기잖아요. 은혜 없이 찬양하잖아요.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집에 갈 때는 허전하고 어떤 때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꼭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뉴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속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에 감사한다. 그 사람들은 인정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나오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여러분 은혜에 벌써 참여하신 겁니다. 나는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작더라도 여러분은 작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렘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큰 개하고 작은 개가 있는데 큰 개가 무슨 멍멍거리면서 이쪽 에 있는 조그만 개를 좀 무시한 거야. 아이고 니도 개냐? 그러면서 조그만 개를 얘기했더니 개가 막 짖으면서 이런 얘기했대요. 나도 개다. 나도 개다. 아무도 그 개를 고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작건 크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점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작다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리스천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사도 바울은요, 저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거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시작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럼 잘 보시면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아, 착한 일을 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걸 자세히 생각하니까 이게 다른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착한 일 시작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이루시게 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원하시고 서포트하고 우리를 향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확신했어요. 아, 사도 바울이 이래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도 저가 담대하게 죽을 수가 있었구나. 왜?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나를 도우실 것을. 내 생명은 로마의 군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도, 육신의 생명은 너희들이 어찌할 수 있어도 나의 영원한 생명은 너희들이 건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이 확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루실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만 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이루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상상하고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요?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 예수님 잘 믿고 확신하고 그분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은혜 가운데 행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자에게 공급해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빚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는 그 믿음의 성도 교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믿음과 요구와 몸의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꿈을 꾸시고 바로 그 교회와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